할렐루야. 예, 복된 주일입니다. 1월 30일 1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잊고 손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원이 설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춰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정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482장 부르시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널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오글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기니 참 아름다운 노래 널 높이 부르세게.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게. 하늘의 기쁨 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널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니. 참 아름다운 노래
널 높이 부르세게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게 하늘의 기쁨 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널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대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널 높이 부르세게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게 하늘의 기쁨 주 신주 찬양하여라. 옛사랑의 기쁨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438장 하나 더 부르시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서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우린 영생 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서 모든 죄 씻으소. 나의 부정한 것을 씻음알기소서. 흰 눈보다 더 이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영생 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영생 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더욱 선명하게 새겨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 들어가기 전에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 부르짖고 참회 기도 드리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길리 시리비 가반달라비레라 아라할라라 이빌라바 사라레 기리콜라란데
아바발라라 이리 리빌라라 아라발레리. 사랑의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로운 손길로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사 주의 망각의 기억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싸우니 주의 긍휼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526장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거라. 이곳에 좋은 샘 얼어도다. 힘쓰고 예섬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전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널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널 막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널거치잖네. 예수님의 사랑으로 목마른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목마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의 긍휼의 은혜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찬양하며 주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우리의 심령들을 투기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은 아버지의 선물임을 압니다. 주께서 부르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 있을 수 있었고, 예수님은 부르신 우리를 결코 박대하지 아니하며 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주의 품에 품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오니 주의 거룩한 사랑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득히 부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더 큰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넘어지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은 우리를 추스립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를 내세워 올립니다. 주 예수여, 우리가 드리는 이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사랑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주의 긍휼의 눈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이 더욱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영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부르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감추어진 주의 신부들을 예수님의 큰 사랑의 나팔로 불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시고 이제 2022년 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 충만한 이 안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거룩한 신부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함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심히 가까운 이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은혜로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2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542장입니다. 주 예수 어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오시마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즉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어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은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즉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어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즉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어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진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즉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떨어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이 받은 정그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마음의 사랑의 정구로 새겨주시고 예수님을 이제 더 이상 이 나의 필요가 아닌 사랑의 은혜로 우리의 주로 우리 마음에 모시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깊숙이 예수님의 사랑의 임재로 좌정하여 주시는 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의 은혜로 찬양하며 즐거움과 기쁨의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심령의 중심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욱 불타듯 피어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일 모레 이제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마음이 해이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욱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유혹과 사람들의 비난을 이길 수 있는 더욱 큰 열심을 다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에 몰두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베를 구분하여 드립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이 이 세상의 백성과 구분됨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자정하시고 늘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심을 합니다. 즐거움과 기쁨의 멸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감사와 서운의 예물들을 올려드리오니 주 예수여 기뻐 받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동행과 더 나은 본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동행과 더 나은 본향이라는 제목입니다. 내일 모레가 설 명절이 됩니다. 명절 설이나 추석이나 이래 되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로 좋은 시간들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이래 불신한 가정에서 이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보통 설이나 명절 이래 당하면 주로 많이 따라오는 게 제사 이런 문제들이 따라와 가지고요, 분쟁이 많고 다툼들이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심령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이나 추석 지나고 난 그 다음 주 보면요, 성도님들 얼굴 보면 전부 얼굴이 흑빛으로 돼가 있어요. 시달켜 가지고 가족들한테 시달키고 또 가까운 친척들한테도 시달키고 막 여러 가지 인간관계 이런 거 시달켜 가지고요, 결코 가까운 이 사람들이 결코 좋은 그런 것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그런 요번 2022년 이 설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지혜로워야 됩니다. 막 다툼이 뻔하 있는 줄 알면서도 여러분 억지로 어떤 사람들을 이래 꺾으려고 하고요, 내가 이래 무대뽀로 막 밀어붙이려고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래 막 전도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막 가까운 사람들, 아는 사람들, 이런 걸 내가 아는 조금 내가 아는 그런 단편적인 지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조그만한 체험 이런 걸 가지고 막 이래 밀어붙이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 하려 하다 보면 상대방으로부터 그 사람도 자기 방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존심 상하고 하니까 서로 티각티각하고 싸우고 그럽니다. 사람들은요, 특히 요즘 사람들은 더 그래요. 내가 뭘 좀 알아서 상대방을 이래 설득해가지고 이래 막 내 쪽으로 끌어들이려면 막 자존심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특히 이제 이래 전도 같은 거 하려면 밀어붙이시기를 해서는 안 되고요, 굉장히 친한 후에 넌저시 이렇게 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마음 문을 열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관심을 가지고, 특히 우리 옛사랑 예수 동행복음은요,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쩌보면 육적인 복음도 아니죠. 육적으로 사람들을 교회에 불러 모으기 위해서 부르는 그런 말씀들은 어쩌보면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도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예를 들면 기도하면 당신 문제 해결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뭐를 해줄 소원을 들어줍니다. 또 당신 짝이 없습니까? 교회 오세요. 교회 오면 짝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육적인 이런 소망들을 주면 사람들은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근데 실상은 사실은 그런 것들을 넓게 의미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전략도 되겠지만, 실제로는요, 이게 무너져서 실제로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 안에 들어오려면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지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더 오히려 큰 벽들을 쌓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종교적인 관점으로, 종교가 무엇입니까? 나의 필요를 위해서 어떤 신이 나를 도와준다는 그런 개념이 종교적 관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다가 나의 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쪽에다가 나를 쌓아 올려놓으면 예수 사랑으로 도기까지요, 많은 관문들과 많은 가시덤불과 이런 철조망들을 제거하고 와야 돼요. 내 마음이 이미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정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진실로 만날 때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복음이 바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너지고 내 자아가 무너지게 될 때 나는 아무런 힘이 없는 죄 앞에서 내 앞에 있는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이 죄악을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거듭남의 역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그런 인간의 본능을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생각하는, 내일 모레가 이제 설명절이잖아요. 이제 보통 설이나 추석이나 되면 자기 고향을 많이 찾아갑니다. 고향을 그리워하고. 인간은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본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도 보면요, 13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했다. 예수 믿고 이 땅에 산다는 것은요, 어떤 신분이냐면요, 외국인과 나그네예요. 나그네라는 게 뭐냐면요, 머리 둘 곳이 없고 정처 없이 떠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이 땅에 사는 우리 자체가요, 이 땅이 별로 미련이 없습니다. 미련이 더 큰 게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마음의 가장 큰 중심은 예수님이고 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곳에 1순위를 둡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관심을 자꾸 가지려고 합니다. 이 땅에요. 그거는 바로 자연인들이 가지는 본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던 집,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어떤 나의 어떤 일가 친척 가족들,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그런 본능들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재산이 이런 것들을 자꾸 드리려고 그럽니까? 그들은 자기의 어떤 부모님에 대한 어떤 그런 그리고 아는 사람들의, 정이 들었던 사람들에 대한 그런 추억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꾸 그런 곳에다가 마음을 가지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 자체는 무엇입니까? 나의 중심이 이 땅에 나와 관계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큰 예수님과 하늘나라에 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면요, 자꾸 나그네와 같은, 나그네가 무엇입니까? 정처 없다는 거예요. 정처 없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가치 기준으로 사는가에 따라 나의 삶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면 그러한 삶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를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 나의 삶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다시피 아브라함과 그 사라에 관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가 자기의 고향입니다. 지명으로 치면 이란 쪽쯤 되는 그쪽 지역입니다. 갈대아 우르, 그쪽에 보면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 강들이 두 개의 강이 흘러가 굉장히 비옥한 그런 땅이었어요. 먹고 살기 좋고 자기의 본토, 자기의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본토 땅이 있었어요. 땅도 있고 또 친척들, 자기 부모님들, 자기 형제, 많은 가족들이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그는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떠나가서 중간쯤 지명으로 치면 요게 이스라엘 쪽으로 와야 되는데 중간쯤 하란에 오랫도록 머물게 됩니다. 자꾸 떠나게 되죠. 그래서 떠나라 하니까 또 떠나고 자꾸 떠나고. 그게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딱 부를 때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네가 가장 의지하고 네 마음으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곳을 떠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원수는 네 집안 식구리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자기의 식구들이라는 겁니다. 자기 식구가 무엇입니까? 우리 식구는 본능적으로요, 나의 자녀와 나의 부모는요, 본능적으로 끌리지 않습니까? 눈물이 그냥 나고, 사랑하고, 사랑해줘야 되는 게 마땅하고, 그걸 하지 말아 해도요, 내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고 하는 것이 부모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라는 겁니다. 이거는 본능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왜 이렇게 일하시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추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설명절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도 대하고 또 우리 친척들도 대할 것인가, 우리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전 연락도 잘 안 하지만 꼭 설 명절 때 이런 데 되면 꼭 또 저 친척들 되면 또 연락이 오고 그래요. 연락하고 서로 뭐 평상시는 안 해도 꼭 그래요. 꼭 그래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그렇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은 본능에 해당이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는가라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너는 이 갈대아 우르 내 부모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 가만 나오니까 자기 고향이 얼마나 생각납니까? 여러분, 타향살이 하다 보면요, 계속 생각나는 게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엄마 아버지 계시고 거기 가면 우리 삼촌도 있고 우리 큰아버지도 있고 작은아버지도 있고 또 우리 이모도 있고 고모도 있고 아이고 가면 맛있는 것도 주고 얼마나 생각 안 나겠습니까?
이거를 지금 그대로 이 성경에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걸.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가 나와서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 집이 그립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언년중에 좀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게 신앙하고요 굉장히 연관성이 많은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표현해 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자기가 나온 이 본향, 자기 고향, 이 땅에 있는 그 고향이잖아요. 그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은 안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안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안 돌아갔겠습니까? 그 안에는 벌써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친척과 일가 본토의 그런 정이 흘러넘치는 그것보다도 귀한 것임을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하고도 직결되는 문제들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동일합니다. 몇천 년이 지나도 동일한 패턴입니다. 신앙은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적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고 정을 주고 가까이 할 수 있는 나의 부모님과 나의 고향에 관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가 나왔던,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이거예요. 돌아가려면 충분히 나 돌아갈래. 돌아갈 수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항상 자기와 동행하는, 늘 예수님과 동행하여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내 마음에 가장 귀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이 땅에 있는 자기가 태어나서 정들었던 이 땅의 고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본향. 우리 영혼은요 본향이 있어요. 우리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고향, 이 본향도 있지만 우리 영혼은 원래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향은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의 원래 고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육은 이 땅에서 생겨나고 만들어졌지만 우리의 영혼은 원래 하나님의 품에 있던 영이었습니다. 이 영이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생겨날 그때에 만들어져서 우리 안에 임하여 지금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십시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한 성은 바로 천국에 있는 우리의 살 성인 것입니다. 이 땅에는 여러분 집 하나 가지고 막 난리치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우리의 성이 있습니다. 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재산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으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성에 우리는 거주할 수 있습니다. 결코 그것은 지겹지도 않고 영원한 곳입니다. 영원한 곳입니다. 이 땅에서는 지금 잠시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 간에 지금 서로도 못 만나고 못 보고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도 못 보고 해가 서로 조금 섭섭하다 그래야 되나? 좀 밋밋하다 그래야 되나?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로 천국 가게 되면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여러분 성에, 그리고 내 성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우리 즐거운 그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요 정말로 하늘의 아름다운 천국의 막차를 타고 우리가 하늘을 누비며 온 이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하늘에서 여러분과 함께 누릴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한번 기대해 보십시다. 그래서 오늘 이 본향의 두 가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나왔던 갈대아 우르 그 본향을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는 그 자기에 나온 이 세상에서의 그 본향을 돌아가지 않았다. 이겨냈다라는 겁니다. 육적인 그런 정과 육적인 그런 이끌림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며 예수님과 함께 거할 저 영원한 천국의 아름다움을 꿈꿨기에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동행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이 믿음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보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그리워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아름다움을 꿈꾸기에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에 걸맞는 한 성을, 천국의 한 성을 예비해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요 제일 부르는 첫째 사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라고 제일 먼저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뿐만 아니라 모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동일합니다.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봅시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좀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잔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잠에 지금 빠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 꿈이라는 것은 우리 깊은 잠 속에서 예수님을 체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깊은 잠 속에서 지금 큰 흑암과 두려움이 거기에 임하였더니 하나님이 처음 탁 오게 되니까요 깊은 흑암과 두려움이 막 임해요. 여러분 좋은 꿈이 좋은 꿈 아니라 두려운 꿈이 좋은 꿈이라 그랬죠? 두려운 게 좋은 거예요. 두려운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규칙입니다.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객이라는 게 뭡니까? 나그네죠. 주인이 아닙니다. 이방 땅에서 뜨돌이 생활하게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꿈이에요, 나쁜 꿈이에요? 네 후손은 이방에서 거지같이 객이 돼갖고 돌아다닐 기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이거 영적으로 이거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는지 이거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이다 아까 읽어드렸듯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불렀을 때, 처음에 그를 불렀을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는 지금 실제적인 삶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외국인과 나그네 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이 땅에 무슨 뿌리 받고 살라 그러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절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뿌리가 없습니다.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저는 이 세상에 뿌리가 없습니다. 예.
이거를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여기에요.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덫에 자꾸 걸리려 그러면 이 땅의 사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본토와 친척들 그리고 가족들과 뭐가 정으로 엮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엮이려고.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미혹이 뭐냐 그러면 사람이 나가들면 죽고 나면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장례하는 거 이런 문제 거기에 보면 꼭 사람하고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다 끊어내야 됩니다. 다 끊어내야 됩니다. 나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태가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요즘은 그런 것도 아주 심플하게 하잖아요. 작년에 우리 장모님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사람들 안 불렀잖아요. 올 수도 없어요. 누구 연락해도 올 수가 없어요. 연락할 수도 없고. 그래서 딱 가족만 자기 가족들만 딱 불러가 가족장으로 딱 했죠. 간단해요. 아주 심플하게 좋아요. 예전 같으면 5만 사람 불러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옛날 같으면 하면 얼마나 사람 많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아주 심플합니다. 심플합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 장례 드리고 이러면 아이고 사람들 많이 안 오면 어쩔까 이러는데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심플합니다. 사람요 이 땅에 별로 안 중요합니다. 안 중요합니다. 어차피 할 거는 하고요. 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약합니다.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예를 딱 요 부분을 내가 딱 찍어서 드리는 이 부분들이에요.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이런 데 대해서. 여러분 인간관계요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체면 안 중요합니다. 체면 그런 거요. 사람요 남들 내 그렇게 오래 깊이 생각 안 합니다. 예수님 생각하고요 그냥 넘어가세요. 아무 염려 없습니다. 염려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된다. 객이라는 게 나그네입니다. 또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들을 괴롭힐 것이다. 객이 될 것이다. 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깊은 잠의 두려움 가운데서 임하여 그에게 예언해 준 말씀이 뭐냐면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나그네가 되어서 그쪽에서 아무 뿌리도 없이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여러분의 후손이 누구누구야 김아무것이야 네 후손이 100년 후에 객이 되어서 그곳에서 그들을 섬기게 되는 종살이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쁘죠. 내 새끼들이 저 가가지고 객이 돼가지고 종살이야. 야, 이거 쉬운 문제.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오랜 세월을 종살이를 하잖아요. 오랜 세월을 종살이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면 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이 이방의 객이 되고 종살이를 하게 했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머리 둘 곳 없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끌어낸다는. 그래서 천국을 가려고 그러면요 제일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의 기본 방향이 뭐냐면요 내 부모, 친척, 아비들의 모든 정들이 예수님의 사랑보다도 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끊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 원수가 네 집안 식구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이 가장 귀합니다. 자, 전도서를 한번 보십시다.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 보십시다. 11절을 보십시다. 전도서 3장 11절 95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우리 영혼에게 준 본능이 뭐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믿으나 믿지 아니하나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모든 사람요. 이 전도서는 믿는 자에게 준 이 얘기가 아니라 솔로몬이 모든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지은 지혜의 글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그걸 개념을 알고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솔로몬 왕의 지혜서입니다. 지혜서. 인생들을 바라보니 이렇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가만히 바라보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종교적인 이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 그게 뭐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이거예요.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 인류의 역사 유물이 이거를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 가면 피라미드가 지금 불가사의 한다네. 그 인류 7대 불가사의 안에 불가사의 안에 피라미드 있잖아요. 그 피라미드를 왜 만들었는가? 그게 그 상형 문자들이 새겨져가 있는데 모든 목적이 보면 그들이 미라를 만들어서 그들은 영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영생하고자 하는 마음은 어디서 온 겁니까? 그거는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영혼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내가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본능. 누가 안 가르쳐 줬잖아요. 그걸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다 압니다. 인간은요, 누가 안 가르쳐 줘도 다 압니다. 저도 어릴 때 안 가르쳐 줘도요,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내가 영혼이 어떻게 될까? 그런 걸 고민했단 말이에요. 안 가르쳐 줘도요, 다 압니다. 다 압니다. 억지로 사람들 죽으면 끝이지 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죽으면 끝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죽고 나면 우리 인생 다음에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불교든 모든 종교들이 다 얘기해 주고 있는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시면요,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혼이란 우리 영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으면 위로 올라간다. 하나님 품으로 간다는 거죠. 그 짐승의 혼은 아래로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누가 알랴? 일반적인 그 사실관계를 솔로몬 왕이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준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은 죽으면 위로 올라간다. 위는 하나님의 아버지 계신 곳이잖아요.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지 못하고 우리 죽은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고통받는 이 끔찍한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도서 12장도 한번 보십시다.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6절. 언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게 전부 무슨 말입니까? 뭔가가 다 만들어지고 제작되고 이래 된 것이 영원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금그릇도 언젠가는 깨지고 뭐도 다 깨지고 우리도 우리 육신이 깨진다는 겁니다. 끝날 때가 있다.
그래서 은줄이 풀린다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와 은줄로, 영혼의 줄로 묶여져 있는데 이 줄이 딱 풀리면 떠나가는 겁니다. 떠나가서 어디로 가느냐?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뭐 한다고요? 돌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돌아라는 것은 원래 있는 자리로 돌아간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아까 읽었던 16절에 더 나은 본향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원래 영혼의 고향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품속입니다. 아버지 품속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전부 나의 원 고향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이 깊은 본능이 다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능을 가졌다고 해서 전부 다 갈 수 있느냐? 못 간다라는 겁니다. 못 가기 때문에 애절하고 탄식하고 왜 못 가느냐? 이 탄식이 바로 죄 때문에 못 간다라는 이 본능을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가 굉장히 영적인 종교입니다. 보면요, 불교는요 참선도 많이 하고 이 깊은 도에 많이 빠지잖아요. 꼼꼼히 모든 생각을 버리고 다 하니까요, 인간이 그들의 표현은 극락이라고 표현하죠. 극락으로 가야 되는데 결코 이 죄 때문에 못 간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모두가 다 이것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게 바로 너가 네 영혼이 아버지 품으로 못 가는 그 죄를 내가 사하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일방적인 용서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이 종교의 정의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불교는 스스로 자기가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하면 죄 문제입니다. 결론은 죄 문제예요. 그래서 첫째, 죄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첫째 한 가지 방법, 죄를 안 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산에 들어가 가지고 막 이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도 계속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뭐를 하려고 하냐면 죄를 다른 선행으로 갚으려고 하는 이런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생을 안 하는 그런 거는 죄를 안 지려고 그러는 것이고요. 4월 초팔 날 되면 저 강가나 바닷가에 가면 고기들 방새개가 살려주잖아요. 고기 살려주면 그 옆에 그거 가갖고 누가 잡아요. 또 잡아가 그것도 참 웃기기도 하대요. 그게 본능이 그런 거잖아요. 사람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인가.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본능들이 무엇입니까? 이 죄 문제를. 그래서 이 죄가 왜 무서운가? 나의 본향인 아버지 품으로 못 돌아간다라는 이 끔찍한 현실을 다 자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친구들 사귈 때요, 무신론자들은 절대 사귀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경건함이 없습니다. 아주 죄도 쉽게 짓고요, 나쁜 짓도 그냥 합니다. 혹시 친구 사귀도요, 기독교인 아니면 그냥 불교인이라도 사귀었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진짜 좋은 사람이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진짜 착해요. 정말 착해요. 스님 한 분 계셨어요. 이야, 진짜 착해. 목사님보다도 훨씬 착해요. 착한 걸로 따지면 스님들이 제일 착해요. 죄 안 지려고 산에 가 있는 사람인데요. 얼마나 여러분, 그러나 착한 것으로 구원 못 얻습니다.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선행과 노력으로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메어놓고 우리 죄를 속죄,
대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그분과 동행하여 사는 삶인 것입니다. 속죄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행하여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런 영적인 모습으로 실제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삶이 바로 이 땅에 뿌리박고 이 땅에 못 박고 이 땅에 뭔가를 사람의 정 때문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 매이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같이 살고 객같이 살고 사람들로부터는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해도 예수님으로 항상 절구하며 기뻐하게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옛사랑 옛동행으로 사는 사람은요, 내가 믿는 이 신앙을 불신자에게 자꾸 설명하려 하지 마세요. 이해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얘기해갖고 이해 못한다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 그럼 내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원래는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내가 구원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 땅의 원리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세상 사람도 우리를 보면 미쳤다고 한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미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본능인 자기의 친척과 부모와 모든 걸 떠나서 다 버리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사는 삶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가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못하는데 이해 못하는 나를 이해해달라고 세상 사람에게 막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요, 맞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 전도할 거라고 세상에 어떤 유익을 주는 그런 헛된 소망으로 부르는 걸 위해서 여러분 예수 이름 사용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그 사람에게는 혹하고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 자신도 속이는 자요, 복음도 아니요, 그 사람이 혹시 교회 와서 예수 믿는다 절대 구원 얻지 못합니다. 10년, 20년, 30년 된 게도요, 마음 안에는 항상 탐욕과 자기중심의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이 한번 만져서 내 마음의 중심을 바꾸지 않고서는 예수님 없이는 내 이 죄가 해결되지 못함을 철저히 회개하지 못하고서는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하면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뭐 거지같이 살아야 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내가 저들도 먹이고 입히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 우리는요, 내가 필요한 것, 먹을 것, 나의 모든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구할 것은 예수님을 사모하고 천국의 예수님과 함께 누릴 그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단둘이 그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 제가 천국 가면 예수님과 어떻게 지냅니까? 할 때 예수님은 제게 보여주셨어요.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넓고 먼 길이, 좁고 먼 길이 이렇게 쫙 굽어져 있는데, 아들아, 천국에 이르려면 너가 내와 영원히 단둘이서 이 길을 너와 함께 걸어가리라. 예수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로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행복, 이 땅에 비록 있지만 그 예수님을, 천국에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과 그 걷는 오솔길을 기억하며 사는 나에게 예수님이 한 성을 예배해 주시지 않습니까? 제 성이 어떻다고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면 입티 날까 봐 말 안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뭐를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천국은요, 예수님을 위하여 지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에게 천국이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십시오.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우주가 끝이 없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를 한순간에 다 없애고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은 바꿔주실 것입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넓고 광활하고 무궁합니다, 천국은요. 그러면 이 천국의 엄청난 영광을, 예수님과 함께 누릴 이 믿음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입니까? 그거는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동일한 그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는 객으로 살고 나그네로 살며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요, 여러분, 내가 믿는 이 예수사랑의 가치를 함부로 던지지 마세요. 던지지 마세요. 이 복음을요,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걸 함부로 던지게 되면 그것이 짓밟고 나를 짓밟는다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행동하지 마세요. 내가 귀중하면 감출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이 복음을 간직하고요, 정말 귀한 사람에게요, 귀한 시간에 때를 딱 맞추고 내놔야지. 시도 때도 없이 내놔면요, 그거 내가 당할 수밖에 더 있나요? 이해 못하는데요. 사람은 자존심 다 가지고 있는데 함부로 내놓지 마세요. 간직하십시오. 자그마한 거 간직해야 큰 걸 줍니다. 내가 자그마한 거 예수님께 받았는데 막 떠벌리면요, 예수님 안 줍니다. 귀한 거요. 예수님도 상하는 건데요. 예수님의 인격체입니다. 인격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마음대로 짓밟히는 거, 여러분도 기분 나쁘지만 예수님도 기분 나쁜 거예요. 간직하십시오. 귀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이름을 다른 사람이 욕하면 기분 좋나요? 안 좋잖아요. 예수님도 인격체십니다. 예수님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입에 오르내지 못하도록 귀하고 아주 좋을 때, 아주 아름다운 시간에 좋게 이렇게 해야지, 막 전도한다고 떠버리고 하면 그거는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아주 좋은 타임에 저 사람하고 어떤 복음을 전할 어떤 그런 기회가 났을 때 아주 좋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번 설날 때요, 여러분 혹시 친척 만나고 이럴 때 막 막문화로 전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이름이 짓밟힙니다.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가운데 간직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입니다. 1절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때 우리 혼자 살리지 않고 이 땅에요, 예수님과 동행하여 살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산 구원의 증거예요.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살아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셨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사신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구원의 확신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란 말은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계시지 않는지 그거를 점검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한 번 임한 나와 함께 동행하신 예수님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동행하여 살리심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바로 이 서신서의 목적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았다면 너희는 위의 것을 찾아라. 천국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것을 찾아라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무슨 금이 필요할까요? 은이 필요할까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천국에는요, 가장 필요한 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모든 게 다 있어요. 모든 게. 천국에 가장 필요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한 분과의 영원한 동행의 깊이와 은혜는 어디서 결정이 나느냐? 이 땅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예수님과 동행하기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자, 1절 다시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여 아름다운 동행을 할 것을 여러분 상상하고 구하고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구하십시다. 예수님, 영원히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솔길 동행 너무너무 좋습니다. 단둘이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질투예요. 다른 사람과 가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이래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주고 좋아하면요, 화가 나잖아요. 왜?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나하고 관심 없는 사람이 저끼리 웃고 좋아하면요, 하나도 관심 없어요. 내가 좋아하든가 말든가. 그런데 내가 좀 관심하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에게 뭘 하고 이러면 화가 난다니까요. 화가 나요. 그거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저도요, 교회 목사라서 그런 경우 많아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정말 예수님 사랑으로 막 일하는데 예수님 사랑 안 하고 딴 거 하면 화가 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은 질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 하든가 말든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귀중한 겁니다. 내가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 말고 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 말고 다른 거 사랑하면요, 화가 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거 하면 어떻고 저거 하면 어떻고, 그거는요 벌써부터 사랑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질투가 수반되는 겁니다. 화가 나죠. 2절에 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나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금방 뭐가 나타나고 효과가 나타나고 결과가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납니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오징어 게임에 보면 나는 가장 귀중한 단어가 깐부라는 그 단어가 참 제일 많이 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깐부 이상이에요. 최고예요. 최고. 하나예요. 예수님과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날 때 우리는 영광스럽게 나타납니다. 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은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설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사람이 일가 친척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냥 감추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복음을 떠벌리지 마시고 감추세요. 이해 못하는데, 여러분은 제 설교를 수백 번 득도 겨우 했는데 말 한마디 해가지고 그를 설득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이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또 지혜롭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인류의 최고의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영원히 내가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즐거워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비밀이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를, 즉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 오세요. 우리 교회는 뭐 합니다. 전부 여러분, 그거는 헛된 겁니다. 종교형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교회 건물 자랑하고 사람 많은 것 자랑하고 그럽니다.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을 권합니다. 내가 여러분 각 사람을 권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강력하다는 게 뭡니까? 바로 사람들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는 너희 일가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 그 말이 무엇입니까? 너가 사람들의 어떤 정과 욕심과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곳에서 강력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각 사람의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 지금 올 설 명절에 여러분 혹 혼자 있어도요, 코로나 때문에 혹 혼자 계셔도 예수님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친척들을 만나시더라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은혜의 마음을 간직하시고, 그 인간들의 육신으로 정을 누리는 거야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거는 육신적인 소망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들이 침해받아서 내 신앙이 공격받아서 예수님을 걱정스럽게 하고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근심에 빠진다면 그거는 손해인 것입니다.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귀중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고 했으니 여러분 마음을 예수님께 온전하게 메시고 예수님으로 사랑하는 그런 귀중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7장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7장 15절을 보십시다. 16절에 보십시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객과 나그네로 살게 되면, 그리고 이 땅에서는 비록 텐트와 같은 삶, 집을 짓지 않는 그런 나그네 같은 삶을 살지만 천국에서는요, 예수님이 펼치신 아름다운 도성에서 내가 예수님을 천국에서 모시며 예수님과 함께 눈물도 흘리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의 생명새가 흐르는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즐거움과 기쁨으로 함께 달려가시기를 2021년 이 설 명절을 맞이하여 여러분과 나누는 축복의 메시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80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480장 보통 우리 그 장례 예배 때 많이 부르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 지우시고요, 오늘 천국을 사모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힘차게 한번 불러보십시다. 480장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문에서 만나자. 너희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거문에서 만날 때 잠잘거고 누디 먹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문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예수님 계신 그곳, 예수님과 영원히 누릴 동행의 그 나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사모하여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그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복된 은혜의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본향을 생각합니다. 우리 영혼이 목말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도 그리움으로 예수님과 이 나그네 길을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 이 한 해 이제 설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고장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여 늘 그리하고 즐거워했더니 우리에게 한 성을 예비하사 우리가 누릴 영원한 예수님과의 그 은혜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은혜 아래 나아갑니다. 예수님, 혹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예수님, 그들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이 미쳐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번 명절에 아직 우리 일가 친척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도 붙잡아 주시사 예수 사랑의 복음이 그들에게 영향이 미쳐질 수 있는 여러 분위기들이 조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힘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짓밟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축복이 이 땅의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여 예수님을 사모하여 살기로 결심하는 주의 영원한 자녀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문에서 만나자. 너희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검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라바카라비 이르비리코 라반달라라 이르키리 이빈딜리코레 아바하바르 린데 이르빌리코루 아반달라라.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